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표제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찬양의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간절한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왕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왕이 히브리어로 함말레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함말레크라는 이 단어는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정관사 뒤에 왕을 표현하는 멜레크라는 단어가 붙어진 합성어인데, 이것은 유일한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린아이요 하나님 앞에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영원한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1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크,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21절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1절에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에 담겨진 감사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일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왕이고 그리고 완전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 시편 145편 전체의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 1절에서부터 상반절까지는 이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후반절에서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감사함으로 송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송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18절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게가 아니라 또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만든 허구인 우상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자에게, 자신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기도, 사제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모든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정이나 꾸밈이나 위선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진실로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아마 박항서라고 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기업들이 그를 광고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 박항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온 길거리를 다니면서 연호하며 떠들썩하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박항서 감독이 3년 전에 2017년에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도 축구의 변방국가라고 불려지는 베트남의 축구대표 감독팀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작년에 정말 위대한 업적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23세 이하의 이제 청년들이 하는 아시안 게임, 이 아시안 축구 게임에 나가서 결승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쾌거를 거둡니다. 또 이제 10년 만에 스즈키컵을 우승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 성인 이제 축구 대표팀도 54년 만에 이제 아시안 축구 게임에서 4강에 오르는 유업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베트남 역사상 60년 만에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축구 대회에서 우승하는 금메달을 따는 그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을 때 베트남이 완전히 열광하게 되었어요. 이 열광하게 되어진 이 박항서 감독이 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국민일보 기자가 이 박항서 감독을 취재하였던 내용이 신문에 실렸어요. 이 국민일보 기자는 이 박항서 감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감독님이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항서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도의 힘에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늘 붙들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60이 다 된 나를 베트남에서 감독으로 초청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경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저는 벤치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기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이 경기가 끝날 때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제가 승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기도의 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인터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승리의 비결이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강삼이라고 하는 이제 찬양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하루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분이 곡을 쓰고 노래를 만든 찬양 하나가 있어요. 어쩌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는 참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여서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내일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도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여 높이는 태도를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 하나님을 의식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모든 좋은 일 혹은 모든 복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삶으로 행위로 부인하는 인생은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인생이에요. 모든 좋은 것, 모든 복된 것을 버리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식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 이 말이지요. 제가 요즘에 나이가 조금 드는지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이 참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좀 싱거운 아재 개그를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기겁을 하는 것을 봐요. 이 아재 개그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싱겁고 뭐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웃기려고 하는 아저씨들의 노력에 웃어주는 개그, 이것을 저는 아재 개그라고 한번 정의해 봤어요. 여러분, 아재 개그를 아십니까? 저는 이 아재 개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아이스크림 좀 줘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이스크림은 죽었다. 그러자 아들이 묻습니다. 왜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차가워서. 이해가 못 되시는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지만 또 웃어주신 분들은 마음이 참 넓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겐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재 개그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비가 내린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USB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투수가 이제 왕에게 공을 던질 때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송구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래요. 아마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집에 가서 이해하실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회사의 이 사장님이
이 직원들을 좀 재밌게 해주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아재 개그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또 이 직원들이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또 배꼽 잡고 웃어주고, 또 그게 또 너무 좋으니까 이분은 또 집에 가서 열심히 연구해서 또 이제 직원들 앞에서 아재 개그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다른 직원들은 다 배꼽을 잡고 웃는데 직원 하나만 멀뚱멀뚱하고 전혀 웃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머쓱해진 이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물었던 거지요. 자네는 별로 재미가 없는가? 물었더니 이 직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이번 주에 이 회사 그만둡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억지로 웃어줬다는 거죠. 재미없었는데 간신히 웃어줬지만 이제 그럴 의무가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신앙이 그럴 위험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매어져 있을 때 그곳에는 감격도 기쁨도 은혜도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낙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섬들 가운데서도 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또 이제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물도 잘 공급되지 않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어려운 낙후되어진 이 섬들, 더군다나 그곳에 교회가 없는 섬들만 찾아서 전도하는 이 선교단체가 낙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이 낙도 선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책 한 권을 냈는데 이 책의 제목이 교회 좀 세워주이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낙도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한 번은 여름에 신학생들이 이 낙도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준비해서 그 낙도에 들어갔답니다. 낙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을 입구에다가 조그만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다행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조촐하게 성경 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제 가지고 온 간식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열심히 며칠 동안 성경 학교를 끝내고 났더니 그래도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꾀를 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어른들이 듣도록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학교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데 마을 입구에 성황당의 큰 나무 밑에 어르신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 나무와 이 아름다운 꽃은 누가 만들었지?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님이요. 그래. 저 하늘과 저 구름은 누가 만들었지? 그러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셔. 그렇게 열심으로 설교하는데 그 성황당 나무 밑에 누워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슬그머니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진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가?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젊은이들이 손살같이 뛰어가서 대답을 하였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내 다리 좀 고쳐보게. 그리고 다리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지금 내 다리를 좀 고쳐보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선교팀으로 갔던 분들이 아주 당황하게 되었던 거지요. 이 신학생들 어느 누구도 한번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쳐본 이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 한쪽 다리를 붙잡고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 베푸셔서 이 할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제 이 다리 한쪽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그 선교팀을 이제 함께 이끌었던 선교팀장이 담대하게, 믿음도 좋아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눈을 떴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그 선교팀을 보고는 야, 이놈들아, 내가 고침받아야 할 다리는 이쪽 다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쪽 다리를 붙잡고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 다리가 아니고 이쪽 다리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간도 크게 이 선교팀장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면서 이상하다, 진짜 나았네, 진짜 고침받았네,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조그만 섬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내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이 낙도 선교에서 발간한 교회 좀 세워주이소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진 간증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호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메르라는 단어예요. 이 쇼메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울타리를 치세요, 보호하세요,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가진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5편의 결론은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원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할 것이 없더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더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게 될 때 때로 고난같이 연단 같은 일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되어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간다로 이제 나아갔어요. 우간다에서도 오지 쪽으로 아주 깊은 농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게 어디 쉬워요. 이 풍토와도 맞지 않고. 그러다가 덜컥 이 풍토병에 걸려서 위장병이 걸렸는데, 먹는 것마다 다 쏟아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게 위장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달에 들어와야 될 선교비가 교회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선교비가 그달 딱 끊어지고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위장병이 걸려서 풍토병 때문에 막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금식하다시피, 그렇게 한 달 동안 금식하다시피, 또 이웃의 우간다의 그 주민들이 주는 조그만 그 밀을 가지고, 오토밀을 해가지고 조금씩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한 달을 견뎠더니,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좀 위장병이 조금 이제 잦아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밀렸던 선교비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진 거지요. 이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 부부가 그 한 달 동안의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 해에 안식년에 이제 파송해 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할 때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상세히 선교 보고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나자 그 선교 보고를 들었던 성도님 가운데 의사하시는 성도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진짜 그 한 달 동안 금식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풍토병 위장장애를 겪은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하든지 밀만 조금 섭취하면서 금식하고 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는데, 만약에 그곳에 기름진 것을 먹었거나 다른 것을 먹었다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교비가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이 그때 그분의 간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상황은 너무나도 고난스러웠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허용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어느 정도쯤 되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혹시 서먹서먹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는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죽고 못 사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실제로 인생의 성패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하나님과의 거리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아가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울타리를 치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는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되어져 있는가.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가 영원히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저는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가 주일에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서먹서먹한 관계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의 외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며 사랑하며 행하여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쌓여진 담들을 허물어 내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이 마음의 간격이 좁혀지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 사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없는 관계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와 짝하고 헛된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왕으로, 오직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과 삶을,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